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자기 삶의 자리를 평화롭게 만들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워낙에 악독하고 모략과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평화를 깨뜨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기를, 이제 믿음이 자라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자꾸만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성숙 두 번째 시간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낸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얻어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의 씨앗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덩달아서 조카 롯의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삼촌과 조카가 함께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땅이 부족하죠. 풀도,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 종들이 들에서 싸운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안에 자칫 큰 불화가 일어날 조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종들의 싸움이 주인인 삼촌과 조카의 싸움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조처를 잘 하였습니다. 조카 롯과 그의 종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싸울 빌미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굳이 싸우려고 안 했는데 재산 때문에 싸울 빌미가 생겼으니 삼촌의 입장에서 한번 싸워볼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삼촌이 이기면 어찌 보면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우리 8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움의 빌미가 생겨서 엿대다고 딱 싸우면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이왕에 돈 맛을 봤는데. 그런데 싸움을 걸지 않아요. 싸움과 분쟁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그 상황을 아브라함은 평화롭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봐라, 워낙에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자주 허기적게 하다 보니까 이 말에 그냥 찔려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이죠. 평화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 갖고 안 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이 악독한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마귀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구나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나눠보겠는데요. 첫째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종들이 싸운다는 소식을 들은 이 일로 재산 문제로 조카와 헤어질 때가 되었음을 이제 판단했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주변의 땅들을 둘러보고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찬물도 순서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선택의 권한은 어른인 삼촌에게 먼저 있는 것이 미덕이죠. 뿐만 아니라 조카의 재산은 사실 삼촌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시의 관습으로 봐도 오늘날의 미덕으로 봐도 또 실제로 불을 축적한 원인을 살펴봐도 삼촌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건만 보면 욕심이 생겨. 아브라함도 땅을 봤으니 욕심이 생겼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땅을 버렸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평화를 만드는 방식은 땅을 나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바움은 소작농이어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매년 가난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북쪽 땅에 가면 땅이 싸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북쪽으로 갑니다. 마침 북쪽에 있는 땅에 도착을 하고 그곳의 족장과 거래를 시작을 했어요. 이 땅을 얼마에 파실래요? 물었더니 족장이 하는 말이, 우리의 땅을 파는 방식은 당신이 출발해서 하루를 종일 걸어서 이 출발 지점까지 돌아오는 그 면적을 판다. 그 땅값은 동일하게 1,000루블이다. 그렇게 이제 거래를 터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1,000루블을 지불하고 이 바움이 열심히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 걸으면 걸을수록 이 바움의 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유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나중에는 막 달렸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서산에 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때 해질 때까지 못 따라가면 오늘 1,000루블 오히려 날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경주차처럼 막 달렸습니다. 근데 어느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해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움이 낙심을 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저 산등성이에서 막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까, 아니 거기에 족장과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막 손짓으로 부르면서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짜기는 이미 해가 졌지만 거기는 아직 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움이 정신을 차리고 더 세게 달렸습니다. 그 오르막길을 그냥 막 달려 올라갔습니다. 도착했어요. 근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족장과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곡괭이를 가져가지고 이 바움의 시신을 묻어주려고 땅을 팠어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마칩니다. 바움에게 꼭 필요한 땅은 고작 6피트, 우리식으로 하면 2미터에 불과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바움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내가 바움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바움 같지 않습니까? 난 병원에서 그걸 느꼈어요.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큰 집을 위해서 거침없이 쉬지 않고 달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바움입니다. 이 소설은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주는
한 사람의 교훈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교훈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 석희론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무서운 것은요, 반드시 사망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난 욕심 부리는 거 없어. 없기는 뭐가 없을까요? 모든 것을 가진 아왕을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참 괜찮은 땅 포도원을 봤습니다.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일단 나봇에게 팔아라 합니다. 나봇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팔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그냥 부인과 모략을 짭니다. 그리고 모함을 해서 나봇이 왕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국가를 배신했다는 이런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지자가 이 아합을 찾아갑니다. 나봇이 그렇게 죽었듯이 당신도 그렇게 죽어서 시체가 뒹굴 때 개들이 찾아와서 너의 흐르는 피를 빨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합니다. 욕심을 부린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훗날 얼마 안 가서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어서 사라지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이라도 아합에게서 평화를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어요.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욕심내었어요. 그리고는 부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모략을 짜서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바세바를 차지합니다. 욕심을 이루어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날부터 뼈가 상하는 고통을 당하였고 눈물로 침상을 적셔 쌀 정도로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자, 다윗이 바세바를 욕심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순간까지 단 한 점이라도 평화가 보입니까? 안 보여. 여러분, 욕심의 폐해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도 자기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욕심을 내려놓을 때만 평화의 출구가 보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만 평화의 문이 열리는 거야. 오늘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별로 없다니까. 믿음의 성숙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누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거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조카 롯은요, 얼른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땅을 선택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척박한 산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요, 배신감이 들 수도 있고 몹시 괘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혼쾌히 자신이 불모지를 갖게 됩니다. 이로써 갈등과 불화의 모든 조짐은 사라져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거 없고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자존심만 조금 빼앗겨도, 자신의 지위만 조금 빼앗겨도 못 견딥니다. 뭐 교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앉혀놓고 그냥 육두문자를 쓰기도 하고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지. 더러워.
더럽다고 하는 짓들이. 아브라함은 정말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손해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하여 땅을 버렸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의 방식입니다. 버렸다는 것은 나누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요, 당신이 자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했냐면 나누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나누어 주신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당신이 사랑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빨리게 사랑 해봐야 그 하나님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나누는 것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그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에 나도 빠지고 예수도 빠지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제 하나님 닮아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닮지 않는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한다. 그것도 더러워 죽겠어.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누는 데 풍성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증명해야 됩니다. 누가 증명 안 해줍니다. 그거. 내가 나눔으로 하나님에게도 나의 사랑을 증명해야 되고 교회에게도 나의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적은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연약하지만 가난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박남웅의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박홍의 교회를 건축하고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일을 남겨두고 이런 일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민망하긴 하네. 하나님 앞에 밥값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사랑을 나누십시다. 저 뒤에 우리 이름이 성교헌금 헌항에 없으면 이름 오늘 적으십시다. 그리고 아직까지 비어있으면 채우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합니다는 증거라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장 잘 나눈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아유 창피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을 때에 자신의 나기를 나눕니다. 자신의 시간을 나눕니다. 자기의 물질을 나눕니다. 나누는데 엄청나게 나눴어요. 넘치도록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요. 그 강도마다 죽게 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얼른 피해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핑계대고 손살같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이 사람 못 만져. 하나님 때문에 내 이 사람 도울 수가 없어. 이것도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요, 나눔이라는 주제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있어요. 부부도 형제도 부모와 자식도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일수록 나누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은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까지도 합니다. 나누기 싫어하는 자들의 그 싸움은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족의 평화가 깨어진 건 이미 물 건너 깨어진 거죠. 그러나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 그들의 이웃들에게 평화가 깨어지고, 그가 속한 동네의 평화가 깨어지고,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평화조차도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그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 나누는 것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고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화 백날 소리 질러도요, 평화가 만들어지고, 내가 나누면, 내가 손해를 봐도 나누면, 내가 가난해도 나누면 그곳에는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의 목숨도 나누어주신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을 나누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 이 변두리 교회 목사가 쓴 말이라도 괜찮은 말 같아. 자기의 목숨을 나누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건 동전의 한 면이에요. 동전의 한 면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자기 시간과 자기 몸과 자기 물질을 나누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것 또한 한 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동전의 한 면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한다. 아니야. 천국 못 갈 그리스도인이에요. 동전은 양면 다 살아있어야만 동전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동전의 한 면이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동전의 또 다른 한 면이야. 그게 뭐냐?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눌 때 평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나눌 줄 아는 것, 인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롤 모델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또 하나는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었어요. 신앙생활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이것이 가능한 답이 4장 32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때, 잘 들으세요, 비로소 형제와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볼 마음이 생겨요. 돈이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야. 마음이 없어서 못 나눠. 근데 마음이 어떤 사람이 없느냐? 이거 내 거야 하는 사람은 천에 없어도 그 마음 없어요. 근데 이거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웃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요. 드디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나누는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성숙은 나눔으로 증명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해야 합니다. 롯은요, 일찍이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되죠. 롯의 삼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나홀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어린 시절부터 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를 지냅니다. 또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올 때도 뭐 나홀과 함께 익숙된 장소에 머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왜 그럴까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 추측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어린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이 롯이 어린 시절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쭉 다녔어요. 어찌 보면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 이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생이 성장하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 롯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은 아브라함이 끼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무탈하게 잘 자랐어요. 덕분에 부자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삼촌을 떠나가지고 자기 삶의 터전을 찾아가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 롯이요 너무 냉정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솔직히 삼촌이 조카를 보고 삼촌이 믿음의 성숙한 분이니까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을 들었어도 이 삼촌 그것이 아니죠. 정중하게 거절하고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조카의 도리야. 더더군다나 자기 재산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전부 삼촌 덕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촌 나 이 재산을 줄이고 반으로 탁 잘라 없애버려도 나는 삼촌과 살고 싶어요. 삼촌 떠나라는 말씀 제발 하지 마세요. 그것이 이 조카의 은혜 입은 자의 예의 아닙니까? 진짜 정 떠나야 되겠다면은 그럼 삼촌이 먼저 가십시오. 제가 삼촌 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 이래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보기에 좋은 땅을 냅다 선택을 하죠. 석별의 정을 나누기는커녕 고맙다는 인사도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어. 혹시라도 삼촌의 마음이 변할까 봐서 서둘러 떠났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삼촌이 나 안 되겠다. 네가 이 땅이라 내가 이 땅 갈 금방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냉정하게 쏜살같이 이렇게 떠나버렸어요.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불편했을 겁니다. 또 배신감도 들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야야야야 너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네 하는 꼬라지를 가만 보니까 그냥 못 보내겠다. 너 정말 싸가지가 없어도 정말 없네. 내가 너를 여태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이 변망둑한 놈아.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이제 가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너와 나는 끝이다. 내 눈에 보이면 이제 너는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이랬을 것 같아. 또 야곱의 삼촌같이 라반 삼촌 있잖아요. 그 더 고약한 삼촌이라면 너 일로 와. 지금까지 너 내 때문에 부자가 됐지. 너 내 때문에 부자가 된 거 다 계산해서 토해내고 네가 번 것만 가져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쉽게 떠나가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허전한 마음만 달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요, 아브라함이 롯을 용서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용서라는 단어는 없어.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용서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냐면 그 다음에 14장에 가보면 메소포타미아의 그돌라오멜 왕이 소돔에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거기에 롯의 가족도 섞여 있어요. 자,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개인적 군사 313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을 추격해 갑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소돔 왕이 5 부족을 연합해가지고 그돌라오멜하고 싸워도 졌어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전체에 걸쳐서 이 그돌라오멜 왕이 패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군사 313명 가진 이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 왕을 추격해 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괘씸한 놈이라고 생각했으면 잘됐다. 내가 죽일 수는 없고 그래 그 길로 가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간 이미 롯을 용서했기 때문에 언제나 롯은 자기의 혈육입니다. 자기의 혈육을 그냥
안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잠언 19장 11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영광스럽게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왜 그렇게 백인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지 아세요? 백인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억압했던 그 백인들을, 자기를 수십 년 동안 감옥에 넣어서 죽도록 만들었던 그 백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했을 때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되고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한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부터 하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는 만일 하루에 7번을 너에게 잘못하고 7번을 찾아와서 사과하면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에 전능한 자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니까 뭐 창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용서도 전능한 분이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용서를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 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하면서 아버지께 뭐라고 사과를 할까 이것을 딱 만들어요. 그 만든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말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가요. 돌아가는 그 길에 계속 이 말을 되뇌이고 잘 만들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말을 먼저 딱 했나요? 못했어. 아버지가 저 동구 밖에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서요. 자기는 다 떨어진 것을 신었지만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맨발로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아들이 말도 시작하기 전에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추고 그래 버렸어요. 아들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까스로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품꾸러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벌써 종을 불러. 그 아들의 말에는 기도 안 기울여. 그냥 종들아 이리 와라. 이 친구의 내 아들을 그냥 목욕을 시켜라. 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라. 내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라. 내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라. 살찐 소를 잡아와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용서해놓고 기다리신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는 사과하는데도 용서를 안 해. 이런 마음이 꽁해가지고 막 3년 동안 한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막 이를 갈고 막 눈을 흘기고 막 이런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라 하면 또 시험 들어가 갈까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교회 안에. 뭡니까?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용서하고 기다렸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저는 평화를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뭐 두렵고 벌벌 떨었겠습니까?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았다. 이제 쌀밥 먹게 생겼다. 이제 굶주리지 않겠다. 이제는 춥지 않겠다. 이제는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평화가 안 느껴져요? 담임 목사가 오늘 또 흥분했네. 이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저는 바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용서해주는 이 방식을 보면서요, 평화를 보는데요, 단 중요한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혹시 유명해지면요, 요 말을 딱 할 겁니다. 인터뷰할 때. 평화는 고요함이 아니야. 저 호숫가에 그 조용한 그게 평화가 아니야. 그 밑에 들어가면 막 지렁이는 벌써 죽고 있어. 그거 평화가 아니라니까. 평화는요, 넘치는 기쁨이고 왕심한 생명의 활동이 평화입니다. 그게 평화예요. 평화가 있는 곳에는요, 기쁨이 넘치고 생명의 활동이 넘치고 부끄러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저주가 없어. 활력이 넘친다니까요. 행복이 넘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니까요. 평화를 만들면 천국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화를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것이 틀림이 없고 사람의 마음도 차지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 자리는 생명의 꽃이 활짝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향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넘칠 것입니다. 새들만 찾아오겠습니까? 짐승만 찾아오겠습니까? 사람들도 막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에 찾아가던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근데 믿음이 성숙해야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는 평화를 못 만들어낸다니까. 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해야 돼. 그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믿음을 받은 이후에 그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키워나가야 돼. 어떻게 키워나간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키워나갑니까?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야. 나눔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야. 용서해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스크린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히브리서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평화를 깨뜨리는 자는 예수 믿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천국 지옥 생각 안 해도 그 사람이 사는 자리는 천국이 됩니다. 이런 신령한 축복이 새빛교회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